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증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악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21년도 아버지 저희가 평일 집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아버지 우리 주 성령을 통해 진정으로 들을 길가 있게 하여 주실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도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실실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아버지 이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교훈과 명령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선한 일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시승과 진짜로 성령을 통해서 진짜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진짜로 서럽게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아버지 진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풍성히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드릴 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자, 임마누엘. 자,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선한 일을 가르치라. 선한 일을 가르치라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할까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선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적인 중심에 우리가 이제 선한 사회 생활을 할 때, 선한 삶을 살 때 바로 우리가 살릴 것과 바로 이 살리고 죽일 것을 대해서 무엇을 살려야 되는 거고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를 우리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디도서는 이 그레데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레데인들, 그죠? 그레데인들이 성품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어디 1장으로 가게 되면 1장에 자 12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레데인들 중에 1장 12절이요.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진승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헛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루시죠. 바로 이 그레덴인들에게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만미함지 않냐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구를? 그레데인들. 아멘. 아멘. 정확하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이렇게 바로 무엇을 이런 잘하라고 바로 점 찍어 놓은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분명히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선한 이 일들을 통해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신 그 바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추구할 것과 가감히 버릴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를 터득하고 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런 경륜에 일어나가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아멘. 그러면 이 디도가 누구예요? 지금 감독자라는 거예요. 감독자. 어디? 그레데 교회에. 그러면 그레데인들의 습성이 있죠. 그죠? 그들의 본질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 앞에서 무엇을 통해? 이 선한 일들을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복음을 받았을 때 무엇을? 이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으로 무엇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실천할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 삶들을 선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뭐하라고? 변화된 삶을 살으라고요. 진정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셨죠. 찾아왔으면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도로서 선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바로 이 지침을 제시합니다. 1절과 2절. 누구에게? 그레데인들에게.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레데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나는 그리스도한 기독교회적인데요, 성도인데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그레데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레데인들로도 또한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바로 너는 이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 오늘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절과 2절에 바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지침을 1절과 2절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한 근거를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본질과 그 은혜를 통해서 3절과 7절을 제시합니다. 3절로부터 7절.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8절에 이제 제시를 합니다. 8절에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니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인 건 뭐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주는 거예요? 뭘 어떻게 뭐 저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들에게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9절과 11절에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경계와 대처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1절과 2절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구원의 본질과 은혜에 대해서 바로 먼저 첫 번째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바로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경계와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레데인들이 한때는 이단들이었죠. 종교적으로 따지면 이단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시하시죠. 하나님의 교훈을. 그래서 이 그레데인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인 이들이 진정으로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5절의 말씀부터 보겠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래요? 교훈에 합당한 말들을 이제 제시를 했죠. 2장에서. 그래서 바로 이 모든 11절로부터 14절의 이런 말씀들을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건의로 책망하여. 이 건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의 있는 명령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거로 책망하래요. 너는 누구?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성소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너희는 이것들을 말하고 무엇을? 선한 일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말들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누구? 바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함을 지금 디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디도가 누구에게? 지금 그레데인들을 양육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어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누구로부터?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죠. 업신여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말씀을, 모든 건의를 책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서로 무엇을? 나 자신을 책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뒤돌아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너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연수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게끔 하시죠. 철저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철저하게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저기 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한 번도 누구? 예레미야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연수함에 대해서 무엇을?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하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지금 이 2장에서는 그레데인들에게 지금 이거를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때 이방이었던 이들이 그들의 삶을 그대로 옮겨왔잖아요.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그들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업신여김을 받죠. 그러면 이방인들의 삶일 때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 누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바로 이제 우린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또한 이 디도에게 목회자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2장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때는 그레데인들이 악하다는 이름을 악하다는 이런 무엇을 비방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을 말미암아 자신들을 스스로가 웅덩이 파는 격이 된다고요. 업심여김 받는다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에게서는 업심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진정으로 업심여김을 받았는지 먼저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왜 업심여김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업심여김을 받고 있지 오늘날? 그러면은 문제는 누구에게냐? 바로 업심여김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왜? 2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을 통해 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나타낼 것을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예배하고 나가야 돼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 디도야. 그레데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셨죠. 누구를? 그레데인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멘.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모든 이 권위를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지 않냐면 절대 그들 또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섭리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그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업심여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엇을 그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믿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을 무엇을 격려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더 무엇을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중태자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런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로울 때뿐만 아니라 불리할 때도 복종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바로 이 당시 사회적인 정황을 볼 때 이 그레데인들은 로마 통치권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통치권 아래.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얼마나 끊임없는 그들이 저기를 했을까요? 그죠? 발버둥 쳤을까요?
이들이 당하는 그레데인들과 예수님의 당시 때 로마 통치권 안에서 당하던 그 고난은 똑같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은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즐기셨죠.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죠. 선한 일로 생각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끊임없는 폭동과 살인을 행했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을 나타내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 업심여김을 받을 그곳에서 진정한 누가 업심여김을 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업심여김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이었다고요. 우리 그거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응? 그들은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업심여겼지만 결과적으로 업심여김을 받은 자가 누구야? 그들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또한 로마 정권 속에 있는 그들이었잖아요. 오히려 누구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업심여김을 받은 이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응? 정작 선한 일을 행하고 나오신 그분은 하나님이 어디야 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드인들은 로마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폭동과 살인 등을 가담하여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레드인들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그들은 바로 이 그레드인들이라는 그 이름 앞에 그들은 끊임없이 누구? 바로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존재했어요? 바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남기게 됩니다. 응?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무엇을 거짓말쟁이요 1장에 아까 읽었죠 우리 1장에 바로 그들은 뭐라고요?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이 놀림을 당하지 않아요.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게끔 했는데 이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런 업심여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디도회를 통해서 무엇을 그 폭동과 살인으로부터 돌이켜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보인 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받아들인 것 같이 바로 무엇을 그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무엇을 폭력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건의, 그 건의는 뭐예요? 복음이죠. 선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도로서 해야 할 선한 의무를 다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로서의 의무만 다하고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적으로 성도로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폭동과 살인을 끊이지 아니하는 이들의 삶으로부터 무엇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응? 왜? 이들은 지금 업심여김을 받고 있거든요. 업심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 악한 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인으로서 이 그레데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듯 교회가 국가의 선한 협력자가 될 때 복음의 진보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들에게 지금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로마 정권 속에 있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자리들이 위치가 흔들리게 됨으로 인해서 더 탄압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순종하고 나갈 때 로마 정권에서 구집이 무엇에 자기네들에게 협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반발의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로마 정권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선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거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의무만 잘하고 나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핍박을 받고 있는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응?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레데인들과 로마 정권 속에 있는 그들은 바로 같은 무리였죠. 하나님 보시는 같은 무리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로마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고 누구? 그레데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레데인들에게 지금 역사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겉면을 통해서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응? 그랬을 때 우리 가정 속에서 봤을 때 바로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 선한 일,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나갈 때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이 불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네요. 8절, 3장 8절. 이 말은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 굳세게 말하는 게 뭐예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내려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헌신을 통해서 나타날 때 바로 이방인들은 이걸 거부하지 않잖아요. 왜? 자신들에게 유익하잖아요. 나를 누구에게? 그들에게 내어 던질 때 그들은 감사하다고요. 우리는 성도로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고 나가야 돼요? 나 자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아니할 때 바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바로 무엇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의무를 다하며 더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에게 이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무엇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도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누굴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로 성도로서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았죠. 변화를 받고 있죠. 그거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의무를 다하며 더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바로 이 세상과 국가의 칭찬을 얻고 복음의 진보도 앞당기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국가적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만큼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으로 다른 어떤 저기보다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에 진정으로 협력을 잘하더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이
진정으로 복음의 현장이고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잖아요. 응?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이 다 똑바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들이 다 똑바로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묻어나오고 뭣도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그 의무를 지키고 나갈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바른 자를 세워서 바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언제 어딜 봐도 바른 길을 가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겼죠. 그죠? 바른 길만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니라고요. 그런 저를 이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무엇에 너 이사가 너의 의무를 놓치지 마. 그걸 기억하고 나갈 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절의 말씀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자, 그래서 바로 뭐래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누구에게? 지금 그레데인들에게 1절과 2절 바로 그들이 다시는 바로 무엇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게끔. 디도야, 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그들을 무엇을 나타낼 자로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아멘. 진짜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들여진 그레데인들을 통해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안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려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 그레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응? 이들이 어느 누구한테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은 궁금해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 지금 4개의 바로 이 권면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4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이웃과의 이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독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모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비방하고 어느 누구도 바로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비방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업신여김을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성 모독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모독적인 언사에 대한 경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모욕하거나 또는 비방과 악담을 퍼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을 뒤돌아보시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가 너가 지금 누구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아무도. 응?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썼어요. 디도는 이 그레데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받는 그레데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마음이 착잡하겠죠?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 그런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간용하래요. 오히려 범사의 온유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래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엇을? 바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이런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자족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아셨어요? 내가 무엇을 비방한다는 것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그게 나에게 화가 된다니까요. 말씀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고난을 당하시되 이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는 바로 성도로서의 의무만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말며가 나와요. 이거는 싸울 마음이 바로 없거나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투지 말며. 그런데 그레데인들은 다투기를 좋아하죠. 싸우기를 좋아했죠. 바로 싸우지 않는 것은 감독이 지녀야 할 덕목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라는 거예요. 바로 논쟁을 이야기해요. 분쟁을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싸우거나 싸움을 부추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간용하며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셨어요? 내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양보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동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덕목을 바로 인정 있고 사려 깊은 태도와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냐는 게 간용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성품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일을 준비하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4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공의를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성령의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간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또한 모든 일에 바로 온유함으로 하래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몸에 배이되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에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무엇이 그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끔 무엇을 훈련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묻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증명해 보이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잖아요. 응?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간영을 베푸고 날 때 그러면 누구?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중생의 시선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레데인들을 통해서 누가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씻음을 통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 바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사. 아멘. 응?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이시죠. 응?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힘이 있으나 교만과 자기 가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응? 그리고 또한 신사적이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삶에 나타날 영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그래서 모든 자신을 죽이고, 바로 이 말씀은 잘 보세요. 바로 2절에 바로 비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또한 비방하지 아니하며 바로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이 바로 모든 자신을 죽이고 양보와 절제와 인내했을 때 바로 이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죽일 때, 또한 양보할 때, 바로 절제할 때, 인내할 때, 아멘. 비로소 이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거고요, 양보할 수 있는 거고요, 절제할 수 있는 거고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로 이 선한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 이 공동체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일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때리고 나를 비판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죠? 이 사랑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들을 품을 수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과연 그들이 나를 때릴까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들은 미안해할 겁니다. 그 미안함을 넘어 누구를 보게 되냐? 바로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바로 이 성품을 통해서 지금 그레데인들에게 너희가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분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짜로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인가를 버려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감히 가지치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다, 가감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바로 좋은 것을, 실실한 것을 남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올해 이제 첫 해잖아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게 바로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건 바로 누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바로 예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제 옛 삶일 때에 그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레데인들. 그리고 또한 이 디도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 바로 누치 삶에게 지금 어리석은 자래, 보아스 삶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래, 오니스 삶에게 속은 자래, 네부갓사모에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래, 그리고 저에게는 악독과 특기를 일삼은 자래. 우리 별빛에게는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아멘.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는 삶을 바로 4절과 5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이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를 바로 1절과 2절의 성품이신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라는 것은 한때 이방인의 삶, 그죠? 하나님 보시는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디도도 그랬다고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선한 자가 없었다고요. 그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고 현명하지 못했고 세상의 거짓된 것 속에서 바로 넘어갈 정도로 현명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쉽게 미혹과 유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또 순종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또한 한때 속은 자였다는 거죠. 길을 잘못 들게 하다는 거예요. 속은 자. 길을 잘못 들게 하다, 나쁜 길로 들이다, 정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4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바로 3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고요. 바로 4절로부터 7절은 현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런 모습 가운데 1절과 2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무엇으로? 3절의 삶을 통해서 누구든지 업심여김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그레데인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디도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쓴뿌리를 뺐지만 진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레데인이었죠. 예수 안에서 그레데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레데인들의 흔적을 가감히 지워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으로만 바로 무엇을 실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디도와 그레데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들의 이런 행동을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변화받지 못했던 삶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았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됐을 때 진정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레데인들을 생각했을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살인과 폭동을 저지르다가 혹시 내가 개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요.
바로 이 성도들의 과거 모습과 믿음 안에 거하기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음을 갖기 전에 각종 미신과 거짓 사상과 미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관역에서 벗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그 관역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만 바로 이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사단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상기하며 다시는 옛사람의 타락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이름 가운데 찬양의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그레데인들에게 바로 이 3절의 말씀은 이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왜? 이들의 삶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지금 씻음과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바로 과거를 옳게 되돌아볼수록 천국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우리는 빨라진다, 빨라지지 않는다,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 과거를 옳게 되돌아본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 속에 빠졌다, 빠지지 않았다,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응? 나의 옛사람의 그 본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옛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그 삶을 돌아가요? 아니, 왜? 나는 십자가의 그 삶을 못 박았거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성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이제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투지 아니하는 자로, 간용하는 자로, 바로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두에게 기억나게 하는 자로 이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 흔히 과거를 묻지 말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를 가급적 덮어주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엇을 가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바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신을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취하고 못난 자신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전심을 다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찍고 있는데, 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찍고 밟고 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누가 살으셨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누구?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을 치쳤고 밟고 상처 주고 죽이고 이 모든 악한 행위를 한 그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삶을 제대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응? 나의 그런 취약한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바로 이 죄를 의미합니다. 바로 무엇인가 이들이 얻으려고 파는 그 음물은 물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세수적 가치를 종노릇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이게 바로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깨닫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 만족하고 무엇인가 합평과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로서의 의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궁유를 통해서 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래요. 일삼았다는 것은 악독과 투기로 끌어가다, 인도하다, 생애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이. 아셨어요? 그분이 주신 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할 때, 그래서 바로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바로 악독과 투기 가운데로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 모든 것이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선한 일을 가르침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무엇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할 때 나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바로 기억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인정했을 때 바로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를 가증한 자로 여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안에서 찾을 때 바로 나의 옛사람의 그 흔적들을 가감히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는 거라고요. 나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데 무엇인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가지치기도요 정확하게 아무나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여기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뒤에 과일나무 있는 거 원래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전 모릅니다. 가지치기 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가지치기 한 나무와 가지치기 하지 아니한 나무는 확연히 틀립니다. 알 굵기부터 그리고 서로 지네들끼리 쳐들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는 무엇을 정확하게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습니다. 가지치기가 가감히 실실하게 열매 맺을 나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대고 받았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지치기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걸 인정했을 때. 아셨어요?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절대 가지치기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죠. 이 중생이라는 걸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거듭나게 하셔서 매순간 우리를 씻으시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바로 그래서 미완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립고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혐오할 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짓에 사로잡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참한 가운데 있었음을 뜻해요. 누가? 이 그레데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바로 이것을 바로 미워할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이며 서로 물고 싸우다가 끝내 함께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삶일 때 그레데인들아, 너희가 지금 옛사람의 본성일 때 너희 삶이 어땠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세상에서 내가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라고요. 위대해지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어떤 이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준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그 궁유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속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또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있으면서 서로 피차 멸망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던 우리를 그분의 바로 4절과 5절과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예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치한 이치가 성도로서 지금 내 길이, 우리에게 놓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본성이 그런 길 가운데 있었던 너를 이렇게 옮겨놓은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한상만 보이고 뭐만 보인 거,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으로 내 삶을 바로 옮겨놓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걸 보는 게 진정한 뭐예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4절과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쾌락과 죄악만을 추구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셨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두고 개입했을 때는 서로 피차 멸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일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 바로 속죄양으로 바치시게 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2장 11절에서 바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십자가의 주된 목적이 나오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감당하게끔 누구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실현되는 그때 허물과 죄를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던 한때 저와 여러분 저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훼손한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는 영적 의미는. 그리고 더럽고 바로 냄새가 날수록 더 물로 달려가 우리가 목욕을 해야 하듯 우리의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응? 바로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자신이 지은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가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구원을 바로 처음과 끝으로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5절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저기 하네요. 여기에 멈출게요.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이제 멈추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옛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오늘 선한 일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게 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과 진리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저희들의 이 길들을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지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길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또한 드리지 못한 이 손길까지도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바로 영적인 가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키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자.